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참 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또 준비된 말씀 보시고요. 제가 요약해서 또 핵심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벌써 30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된 요셉을 지켜본 어떤 사람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하고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이 정말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형통한 자라고 인식하고 믿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형통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통을 믿을 때 그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 형통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요셉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기가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약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꼭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먼저 보냈어요. 누구를 위해서? 형님들을 구원하라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 요셉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 요셉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다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형통과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통과 그 구원이 나만 잘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만 요셉은 형들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이 주인이 아닙니다. 요셉의 주인, 이 애굽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가 허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읽었다시피 그 말씀에는 바로가 한 말인데요.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며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바로를 요셉의 협력자로 붙이셔서 그를 통해서 또한 형통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시키고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왜 협력하였을까? 첫 번째, 그리고 그 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협력은 좋은 소문을 통해서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그 소식을 기뻐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만남을 기뻐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아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예전에 개척하고 창립 예배 드릴 때 지난해 돌아가신 우리 고 박희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축하 메시지, 격려 메시지를 주신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교회가 부흥하기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소문을 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좋은 소문이 뭐냐면 칭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칭찬하십시오. 성도를 칭찬하십시오. 목회자를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멘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미 충분해. 저기 뭐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교회가 부흥하든 부흥하지 않든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부흥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칭찬하시면 그 칭찬이 왜요?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문을 통해서 협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협력하게 되었냐? 공감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냥 와 좋은 소문이네 잘 됐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생각을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구원하라. 가족을 데려와라. 가족을 여기서 살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기름진 땅, 아주 좋은 땅, 기름진 것을 거두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기근이 2년째 있어가지고요. 그 땅은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전 생각을 해보기를 지금 타이밍이 좋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잘 되고 곡식이 많이 났으면 주기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황무지에 불과하니까 제가 바로를 곡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황무지에 불과한 지금 땅을 이게 원래 좋은 땅이었어요. 여기 와서 사세요라고 내어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감하고 함께 나눔을 기뻐하는 그런 협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협력할 때 또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은 관찰과 배려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나면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공감하게 되면 실제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45장 19절 또 2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렌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에 있는 통치자였던 바로가 그래도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요셉에게 노년에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보내깁니다. 이 굉장히 세심하고 구체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잘 들었고 잘 보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손재주보다 어떻게 보면 눈재주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기주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글만 쓰는지 알았더니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손은 억울하다라고 그래요. 손은 억울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볼 때 내는 손은 똥손이야. 이게 잘 안 그려져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공간이 모자라요. 사람이 얼굴을 막 그리다 보면 귀를 그릴 데가 없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그때 제가 항상 이 손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그림 그리는 손재주보다 눈재주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손을 문제 삼는다. 재능을 타고나지 않아서 손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손은 억울하다. 연습이 없이 잘 그리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모든 재능은 연습으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똥손이라고 손을 탓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을 탓하고 계셨다면 근데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다 보면 또 잘 되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보니까 마침 또 화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도를 잡고 선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채색하게 되고 디테일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얼마나 많은 연말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시작은 뭐냐면 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이기주 작가처럼 수채화를 좋아하는데요. 수채화가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채화는 시간을 잘 써야 한다. 수채화는 시간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물이 마르는 시간을 따져 다음 색을 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지 않았는데 또 다음 색을 칠하면 탁하게 되고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까 김명훈 형제가 간증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10년 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그 뉴욕 한복판에서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이 지금 다시 10년 만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수채화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획을 그었는데 그게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물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하나님이 또 다음 책을 딱 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터치하시고 새로운 색을 입혀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르기를 기다려주는 것,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마르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때 또 하나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터치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협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협력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협력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 당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하고요.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건강하게 되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던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 왜 죽여요?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나사로 그 무덤에서 건져내가지고요,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또 두렵고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곁에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죽임당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자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막 희망에 벅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는다. 모세가 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내가 저기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말은 못했지만 이런 마음이, 예수님,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정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뜰에서 막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막 채찍을 휘둘렀는데 속이 그냥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막 10년 묵은 채찍이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제 정말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성전에 가면 이제 한번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들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12시간도 안 돼도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협력하시고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형통의 조력자와 협력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형통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정말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과 삶을 공감해서 그들의 삶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들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